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랍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과 아버지 되심으로 늘 아버지 주님 이제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유정의 말씀을 전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여러분같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꼭 이렇게 전해야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빠져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게 돼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또 마침 다음 주에는 또 성탄절이 껴있고 그래서 또 순서상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족보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뜬금없이 여자 5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의 5명은 그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신분이나 그런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적 사회에서 봤을 땐 이건 비난과 배척을 받아야 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록이 돼요. 내가 만약에 마태복음서 기자라면 저는 이 여인들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들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도 중국인이고 엄마도 중국인인데 애가 백인이 태어난 거예요. 후달짝 놀란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충격을 받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유전자 검사도 한데 막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조상 중에 한 분이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몇 대를 지나서 그 조상의 유전자를 닮은 아이가 떡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되게 이쁘더만요. 되게 이뻐요. 제가 한번 사진을 봤어요. 아, 이뻐요. 저는 뭐 아이들을 다 이뻐하지만 그래도 유독 그 아이 참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한 명씩 그 족보에 필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껴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은 내 조모, 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제가 누굴 닮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녀들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데 가끔 들어보면 친척간에 부르면 야, 쟤는 말이야 외조부를 닮았어. 쟤는 누구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족보 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말이었고 라합이었고 룻이었고 우리 아내 바세바였고 마리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족보에 나온 5 여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어떤 믿음을 보고 족보에다 껴놨을까? 족보에 영향력을 주게 만들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인 오난이 있었는데 유다는 조상 대세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의 어떠한 뭐랄까요? 그런 그 방식에 따라서 또 그게 성경에 근거한 방식에 따라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이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래서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의 자녀를, 그의 자식을 낳아서 장자의 그 명분을 잇게 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 내게 오지 않고 그 아들에게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에 설정을 하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 그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바로 이제 그 아들에게, 셋째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유다의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라기 전까지, 장성할 때까지 넌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하고 내보내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 장성한데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아버지가 다말의 그 동네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 양들을 거기서 방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말은 창녀들이 입는 옷과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길 옆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그에게 같이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화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대를 뭘로 주겠느냐? 양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은 없다. 외상으로 하자는 식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지팡이와 그리고 다른 이제 끈과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 지팡이에는 원래 그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음 사람 넘겨주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족보상. 그런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서 자기 친구에게 네가 좀 가서 전해줘라. 그 양을 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돌아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다말이 임신했음에 대한 얘기가 소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가늠한 여자니까 죽여라.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때 다말이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이 지팡이, 이 끈의 주인이 바로 임신하는데 주범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보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늘날 삶의 정황, 우리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적 배경이나 그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에 배로 기어 다닐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반드시 사단의 모든 능력을 멸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식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게서 끊어져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유를 갖다 남편한테 먼저 스스로 갖다 줘서라도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의 배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끊게 하면 안 돼. 이 땅의 구세주로 구속자로 오시는 그 분을 배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여성들이, 믿음이 좋은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다말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끊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서, 그리고 정상적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그걸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었어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음탕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이루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에 의해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은 원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그는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는 어떻게든 자기에 대해서 대를 끊지 않고 여자의 후손인 이 땅을 구원하는 그분을 어떻게든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런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는 그 며느리의 그 행동을 보고 처음에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걸 보고 나니까 네가 나보다 선하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든 어떻든 간에 그 계획을 유지시키고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죠.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성경에서도 기생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합은 기생이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타락한 민족이었어요. 모든 정황과 조건이 분명히 이 여인은 멸망을 당해야 될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 여인으로서 끼어들어왔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믿음을 소문을 듣고 키웠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을 그는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로구나. 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로구나. 그거를 그 여인은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때에 따라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들요,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여기 올려주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소문만 듣고 그 여인은 이런 믿음을 세웠어요. 주님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을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요.
잘못 그들을 숨겨주고 감춰주면 자기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정탐꾼 둘을 감춥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줍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합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당신들을 생명 걸고 감춰주고 섬겨줬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 내 친척, 내 일가 당신들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해도 그냥 지나가는 습관처럼 하고 말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라합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고 평안히 영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심으로 자기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중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라합의 믿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룻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시브리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 지방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됐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후에 그 모압 여인은 그나마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의 덕분에 잘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며느리 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 둘이 다 죽게 됩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쪽에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 거기에 그 풍년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따리짐을 다 싸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정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죠. 슬프죠. 어렵죠. 그런데 두 며느리도 따라붙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난 너희를 보면 아들을 생각이 난다. 괴로워. 그리고 너희들 나이가 지금 창창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 시집을 가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제발 나 좀 쫓아오지 마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울면서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시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곳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있었을까? 생겼을까요? 바로 나오미와 그의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 믿는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습득한 겁니다. 저는 돈이 없어도 괜찮고 집안이 별 볼일 없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물론 우리 아들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며느리라면 발벗고 환영할 거예요. 나는 이런 며느리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리고 환영할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바로 룻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룻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 죽는 날까지 시어머니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 없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효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방 땅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그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세바라는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우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잖아요. 저는
이 바세바보다 성경은 누구를 더 우선했냐? 우리아야입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해놓고 그러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좀 치부를 가려보려고 우리아를 몇 달째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직접 불러다가 먹이고,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한 다음에 아내에게 가서 함께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아는 안 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안 갔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원수의 민족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내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편히 쉴 수 있겠냐니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편안을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아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영향받은 바세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내들만 아니라 남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저기 오늘 보니까 원탁이가 왔. 나는 원탁이가 이런 우리아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옆에 있는 이쁜 색시는 그 우리아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기 선혜가 있어. 선혜도 우리아와 같은 괜찮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 이름을 한 집어넣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그리고 남자들이 다 우리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세바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세바는 왕에 의해서 억지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계와 진노를 했는데 바세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 한번 올려주세요.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준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만 지르면 들통나는 곳에서 간음을 당하며 강간을 당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여자는 죄를 무도를 했지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자기 구할 수 없는 그 들판에서 뭐 나쁜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해서 강간당한 여인은 아무 책임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바세바는 왕의 권력 앞에서 어떤 반항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왜? 불륜 관계로 태어난, 죄악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이 여인을 보호하고 위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상 1장 11절로 31절에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유혹에 빠지자 솔로몬과 그의 어미 바세바를 편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세바는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을 배반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세바에 대해서 더 알려면요, 잠언서 31장에 가야 돼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거기에 누무엘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게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누무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가 내게 교훈을 준 말씀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건대 바세바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요셉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종혼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당시의 정황으로는 그런 여인이 남편이 모르는 임신을 하면 불에 태워 죽이든지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잉태를 해야 될 아이가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그 천사의 말을 수용합니다. 내가 주의 계집 종용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놓았던 믿음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분노와 남편의 보복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5 여인은 모두 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줄진성본 모든 것이 그렇게 별로 괜찮은 집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정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 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순수했고 깨끗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남자들보다 훨씬 버금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나 출신 성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가진 믿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경제력도 줄 수 있고 재능도 줄 수 있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귀한 믿음이에요. 누구도 꿈도 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들을 고치러 왔던 아버지가 믿음이 떨어져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 난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치료하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정금같이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선한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채찍으로 죽도록 맞게 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는 병에서 남을 얻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에 손 얹었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계신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대로 치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예수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환경을 독점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뽑혀 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이 빠져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아버지 준 원탁이와 그의 이제 아버지와 아내 된 아버지 준 딸에게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